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있으니까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반갑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제가 동현교회 온 지 어느덧 3년하고도 반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동안 정말 제가 열심히 한 게 있어요. 근력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네. 그렇게까지 강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몇 친구들이 강하게 얘기해 주었듯이 거짓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거짓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3년 전부터 저를 봐온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몸이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 어깨가 막 전과 비교해봤을 때 막 이만하게 커져가지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자친구가 어깨를 베개 삼아 잘 수 있을 정도로 내 어깨가 커졌다면 운동을 열심히 한 게 사실이라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지금 앞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줬다시피 보시다시피 드러난 결과가 이 몸뚱아리가 있고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안 했구나, 3년 동안 정말 하나도 안 했구나, 이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드러난 결과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게 없거든. 슬프네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주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드러나 있는 결과가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모두가 다 잘 알겠다시피 교회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시작되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작은 모임이 2000년 전에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나라였잖아. 그 작은 마을에서 작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다른 시대와 다른 나라인 한국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처음부터 그래,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막 너무 친화력이 좋고,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지도자들이 막 사람들을 능력 있게 막 이끌어가지고 그랬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돌아가셨고요, 죽임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죽임당했거든. 순교당했어요. 교회에는 그리고 늘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거든. 그 작은 공동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가 분명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오늘 그러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 결과 말이지, 한국 땅에 있는 내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지.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찾아보려 하는데요.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나누었지만 배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당시에 그 소수의 공동체였던 교회 모임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꽤 막막했어.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따르고 있던 한 120명 정도 따르고 있던 예수님이 따르고 있던 신실한 제자들은 한 120명 정도라고 해볼게요. 120명이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활하시고서도 예수님이 계속 그 남아있던 120명 제자들과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승천하셨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도자도 사라지고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은 그대로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서 먼 훗날 저 멀리 아시아의 한국 땅에 지금 우리는 이런 모양이지만 먼 훗날 2000년 후에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이 한국 땅에 울려질 거야. 울려 퍼질 거야. 어느 누가 그 가능성을 꿈꿨겠어요? 어느 누가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꿈꾸지도 못했어. 처음 교회는 어림도 없었죠. 왜냐하면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거든. 그저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막 열심을 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드러난 결과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목해 봅시다. 드러난 결과는 꽤 놀라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모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발을 딛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 드러난 결과는 꽤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공동체에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일이길래 오늘 이 결과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 땅에, 중국 땅에, 유럽 땅에, 미국 땅에, 온 세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작은 마을에서 세계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 간극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작은 마을에서 세계로,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서 만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현대의 시대가 된 것,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본문과 교회의 역사는 딱 하나, 그 다리가 되는 사건으로 딱 하나를 얘기해요. 바로 오늘 제목인데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과거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셨는가? 현재, 지금 이 본문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미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작은 공동체 위에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 하나님은 없으셨나? 존재하지 않으셨나?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없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오류예요. 성령의 존재는 없었다가 이 신약 사도행전에 등장한 게 아니야.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요, 일하고 계셨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이미 많이 읽었지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만 봐도 알 수 있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만 보아도 구약 창세기에도 성령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잖아. 이미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만물이 형성되었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성경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시편 104편을 보아도 성령 하나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시죠? 시편 104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는 거, 보존하는 거, 그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모든 자연으로부터, 세계로부터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두시잖아. 아니면 자기의 자신의 영을 거두시잖아. 이렇게 멀리 하시잖아.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쇠하거나 기울어지거나 소멸되어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 성령을 만물 가운데 보내시면, 얼굴을 비추시면 만물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모세 또는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물 하면은 글쎄, 주여가 너는 물 하면 뭐가 떠오르니? 일상생활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지? 물? 오케이. 자, 기껏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씻을 때 씻는 물, 아니면은 뭐 바다를 보면서 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겠지.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운동하고 있는 게 있어. 이과생들, 하경아, 그건 뭘까? 대기 가운데 수분이 있잖아, 그지? 대기에는 수분이 있어, 얘들아. 우리는 그것을 차가운 음료수 있지, 얼음이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예를 들어 여기다 갖다 놓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맺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 이해가 안 됐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기에 갖다 놨어. 그러면 그 주위에 뭐가 맺혀? 물방울이 맺혀. 어디선가 알 수 없잖아.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드러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게 있었어.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운동하고 있는 게 있어. 이 대기 가운데 말이야. 바로 수분이지. 대기 가운데 수분이 있는 거. 성령의 존재는 과거에 마치 그러했어. 그것으로 물론 다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존재했어요. 과거에도 말이죠. 이 신약 시대에 임하기 전에도 과거에도 존재하셨고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셨어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과거에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비유보다 조금 더 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약 2000년 전이라고 해보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자, 그럼 질문해보자. 그 전에 예수님은 안 계셨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을 뜻해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 하지만 인간인 우리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역사 가운데 드러난 오신 예수님, 그때에만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그 전에 계셨지. 이미 과거 시대에 말이야. 신약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영광의 보좌에서 같이 하나님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령도 과거에 이 신약시대 이전에도 존재하셨음을 성경, 그리고 아주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드러나진 않지만 운동하고 있는 대기 가운데 수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 과거에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현재 오늘 본문에 그럼 나타나신 성령은 어떤 의미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1,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임함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아까 말했지만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일하셨지만 그것과는 구분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봅시다. 이 일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하신 일은 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 신약시대 이전에 없었던 일이야,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야.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막 그런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거를 혹시 꿈꿀지도 몰라. 하나님, 이 처음에 사도행전에 임했던 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러나 이것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이야. 딱 한 번 있었던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만 특별하게 주어진 일이라고요. 이것이 현재 본문에 임하신 성령의 성격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함 사건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수분으로 한 번만 더 비유를 해볼게요.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했고 드러나진 않지만 운동하고 있던 수분이 어느 날 빗방울이 되어가지고 쏟아진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존재하셨었고 존재하시고 일하시지만 그것이 빗방울이 되어서 쏟아진 사건, 눈으로 보이게 쏟아진 사건이 이 현재 본문에 등장한 성령의 임함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성령이 임하심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것에 대해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이것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얘들아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오순절이라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루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이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 오순절 날에 담겨있는 의미거든. 그 날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순절은 영어로 펜타코스탈 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순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면 오순절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립니다. 왜 이렇게 불리냐면 77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월절, 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안 보내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이 마지막 재앙 때에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래서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할 거야.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유월절인데 77절은 뭐냐면 유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
유대인들에게 7번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7번이라는 건 완전한 수야. 7번이라는 안식일이 지난 후 드리는 첫날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7.7절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걸 준비해 주셨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뿌리면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는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돼서 며칠을 사냐면 7번의 안식일을 지냅니다. 즉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으니까 77에 49일 49일이라는 시간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살아간 거야. 처음으로. 그 순간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 그것을 느끼면서 50일이 되던 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77절이란 것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77절이었어요. 그것이 6월절과 연관한 의미의 오순절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맥추절이라는 것도 같이 오순절날 쓰이거든요. 맥추절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 안식일 그때에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초실절은 이런 날입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대표가 올려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날이 6월절 다음 즈음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때 대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로부터 근데 50일이 지나면 그때 이번에는 대표가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나 개인에게 주신 추수를 다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들이 직접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이었어요.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과 연관해서 봤을 때 오순절의 의미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의미를 이번에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주신 게 아니야. 어느 날 내가 한번 줘봐야지 이러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냥 갑작스럽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정확하게 이것들을 예견하시고 예비하시고 메시지를 담아서 오순절날 그래 이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게 성령을 이렇게 주신 게 성령의 이 임재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6월절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6월절날 구약시대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양을 잡았지만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얘들아 죽으신 날이 6월절이야. 양처럼 말이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셨지. 그날 6월절로부터 부활하시고 40여일쯤 지나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그때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때에 그 6월절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 77절이 온 거야. 이 전에는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6월절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렸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한 날이 되었을 때 그 77절날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한 안식 가운데 교회는 들어와야 돼. 그 77절의 의미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해보면 공동체의 감사와 제목을 담아서 첫 번째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거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거야. 그런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실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졌을 때 그랬던 감사와 그 고백들이 이제는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는 무엇이 되냐면 개인에게 이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예배가 개인에게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을 때에 비로소 몸인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령의 임함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특별하게 표현을 해요.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불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의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어서 주어졌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각 4절에 보면 각 사람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때에 얘들아, 하나님 마음에는 그랬을 거야. 한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가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있었을 거야.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선포된 이 오순절날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이 본문의 의미를 지나 미래에 있는, 이 본문에서 보면 미래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정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성령도 그때 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시고 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때에, 영광을 받으셨던 그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그때에 교회의 몸인 성령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은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성령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성령이 구원의 적용자가 되셔서 성령이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셔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오셔서 수행하신 그 모든 능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실행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흔히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우리 인간에게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물론 성령이 거룩한 분인 것도 맞지만 인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질서를 만들어내세요. 다시, 성령이 오늘날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죄 많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한 질서를 만드세요. 없던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없던 거룩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갈망이 생겨나게 하시죠. 성령의 목적은 오늘날, 그래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딱 하나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세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작은 마을, 2000년 전에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어떻게 오늘 한국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이 드러난 결과와 처음에 있었던 이 작은 모임, 메울 수 없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이, 그리고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때 이전에도, 이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셨다, 일하셨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 이때에 임한 성령의 임함은 그 어떤 시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단회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을 때 그 몸인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단회적으로 임하셨던 역사였다. 그런가 하면 미래인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때는처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령 하나님은 분리되지 아니하며 그 이후의 모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질서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한 번만 그러면 질문하고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토대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교회는 미친 듯이 온 세계 가운데 뻗어나갔습니다. 하루에도 막 물론 양적인 부흥도 있지만 질적으로 그 무엇도 범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의 무리로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인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의 교회와 이 이후의 교회들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글쎄요, 이게 설교 준비한 것은 끝인데 그리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난 비유가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봅니다. 맛있는 뷔페집에 갔어요. 뷔페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명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들을 배고프다 그래서 뷔페를 사주겠다. 내가 뷔페 사줄게. 애슐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애슐리 사줄게. 애들이 깜짝 놀랐지 막. 전선생님. 그게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 1년차 때거든요. 애들이 야, 맛있게 먹자. 그러고 먹는데 지금도 기억나. 한 접시 먹었어요. 애들이 애슐리 가가지고 얘들아 무한 돈을 내고 한 접시를 먹더라고. 열불이 터졌지. 아주 그냥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이미 배가 부르다는 거야. 다 벌써 배가 사실 밥을 먹고 왔어요. 밥을 먹고 왔는데 그냥 전쌤한테 던져봤는데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그랬는데 전쌤이 사주실 줄 몰랐어요. 나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밥 먹고 온 그네들을 데리고 애슐리로 데려가서 밥을 먹인 거지. 걔네는 한 접시 먹고 말았고. 이 자리에는 없어서 말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본다면 얘들아 그때 일을 꼭 기억하렴. 아무튼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성령의 뷔페가 차려져 있어요. 오늘 교회 앞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아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과 말씀의 영광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를 맡고자 노력한다면, 아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음식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배불릴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 외에 다른 밥을 이미 먹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없다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없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배를 다른 걸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마음을 그러므로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거룩함의 질서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권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음식들을 향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 음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